세상 영원히 변함없네. 내 영혼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한 해를 마감하는 송년주일입니다. 참 세월이 빠르죠. 세월이 여유수라 그랬는데 세월이 화살처럼 강물처럼 흘러간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올해도 이틀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무리를 잘 하시고 새해를 새로운 마음으로 잘 출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어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죠. 특별히 기독교 역사가는 시작과 끝이 분명합니다. 불교의 역사가는 순환적이지만 기독교 역사가는 직선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 그거를 믿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잘못을 범하는 것 중에 하나는 시작은 아주 화려하게 하지만 끝마무리를 잘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작심삼일로 끝나고 아주 대단하게 출발은 했는데 마무리가 잘 안 돼가지고 낭패를 보는 경우가 참 많다. 한 해를 참 좋은 소망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이 마감을 하는 이 이틀 동안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끝이 좋으면 지나온 모든 것이 좋게 보인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두 가지 경우에 시작과 끝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사람은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어요. 이걸 회자제천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과 우리가 일평생 관계를 맺고 살잖아요. 처음에 잘 서로 좋다고 죽고는 못 살다고 그러다가 마지막 헤어질 때, 끝날 때는 철천지 원수로 헤어지는 사람이 참 많아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제가 목회를 거의 한 35년 이상 하는데 성도들끼리 잘 지내다가 끝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철천지 원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보면은 같은 복도로 지나가는데 복도에서 얼굴 안 보고 둘이 외면을 하는 걸 봤어요. 참 불행한 일이죠. 말로는 사랑을 외치지만 가까운 사람과 사랑하지 못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잘 마무리하라는 것은 관계성을 잘 마무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만약에 헤어지거나 이렇게 떠날 사람이 있다면 다음에도 만날 수 있도록 다음에 만나서 좋게 인사하고 그렇죠? 그게 끝마무리를 잘하는 거예요. 한 해 동안도 마찬가지예요. 한 해의 마지막인데 한 해 동안 서로 불편한 점이 있어요. 이게 마음의 찌꺼기도 있고 이거를 그대로 안고 새해를 가면 안 되죠. 잘 마무리를 짓고 마무리 찌꺼기를 벗어버리고 관계성에도 서로 축복을 해주고 그리고 새해를 잘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만남과 관계에 시작을 했으면 끝이 좋아야 된다. 잘 마무리를 져야 된다. 그걸 말씀드려요. 또 하나는 일의 진행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을 해요. 그죠? 계획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일의 진행이 계획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계획대로 안 되더라도 그 일의 마무리가 좋아야 돼. 어떻든 간에. 그래야 끝이 좋으면 그 과정이 실수가 있어도 다 괜찮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2002년도에 한국에서 월드컵이 열렸죠. 한국과 이탈리아랑 축구를 했는데 누가 이겼어요? 한국이 이겼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안정환이라고 하는 선수가 페널티킥을 실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막 사람들이 관중에서 저 죽여라 막 난리 폈죠. 그런데 9-4-1승으로 그게 비겨가지고 연장전에 갔거든요. 그 연장전에서는 누가 먼저 집어넣는 팀이 이기는 거예요. 골든골이라 그래서. 근데 그거를 안정환이가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겼어요. 이게 사람들이 안정환 페널티킥 실축했다고 욕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아주 다 잊어먹었어. 너무 결과가 좋으니까. 예? 그렇게 실수를 했어도 다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안정환이 나중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인터뷰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했다. 여러분, 한 해도 마찬가지예요. 결과가 좋으면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실수를 해도 다 좋게 보이는 겁니다. 다 용서받을 수 있고 또 내년에 이런 실수를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우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죠. 그죠? 부족한데 하나님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으니 감사하고 또 하나는 반성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본의 아니게 실수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새해에는 그러한 실수 없이 믿음 생활 하겠습니다. 그렇게 반성하는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서로 등진 사람이 있으면 해가 넘어가기 전에 해결하셔서 서로 축복하고 마무리하고 새해에 새로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연말에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간에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일꾼이다.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일꾼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렇죠? 여러분, 일꾼이 충성스럽게 일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누구한테 충성을 다했냐면 예수님에게 충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충성은 사람에게 충성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충성해요? 예수님에게 충성한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충성은 믿음과 동의어예요. 예수님을 믿는다와 예수님께 충성하다는 말은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한 해 동안 예수님을 믿는 생활을 잘했냐? 그렇게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반성하는 거예요. 맡은 바 일꾼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다. 한 해 동안 예수님 믿는 생활을 잘 하셨습니까? 믿음 생활 잘 하셨어요? 이제 그걸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충성은 명심하세요. 우리가 자꾸 충성의 대상을 헷갈릴 수가 있어. 여러분, 충성이라는 건 사람에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해요? 다 같이 예수님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충성합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3가지 좀 반성할 게 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가지.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오늘 말씀의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작은 일이다. 여러분, 사람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 물어볼게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사람은 말이죠.
다른 사람이 나를 생각하는 것과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나는 자꾸 아주 자기를 긍정적인 것으로 보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근데 이게 매우 작은 일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나와 내가 생각하는 나가 일치하면 좋죠. 근데 사람의 눈은 아주 잔혹합니다. 그렇지 않죠. 근데 우리가 그럴 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얘기하는 거를 무조건 받아야 되는가? 그런 문제가 있어요. 여기 바울이 뭐라냐면 매우 작은 일이라 그랬어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생각할 때 받을 것은 그 말이 맞다. 그럴 때는 받을 것은 받고 아닌 것은 못 받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어려운 말로 대면적인 수용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람들 중에 다른 사람의 평판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엄청나게 신경 써요. 물론 조금이라도 신경은 써야 돼요. 그렇지만 너무 신경을 써가지고 자기 자아가 정체성을 상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울증에 걸려요. 우울증에 걸립니다. 자기 자아가 좀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다 여러분 이서우화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당나귀를 타고 가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당나귀에 태웠어요. 그 가는데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저 아들이 불효자지. 아버지는 걷게 하고 어떻게 아들 녀석이 말에 타냐. 막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그 소리가 싫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들을 내리고 자기가 당나귀에 탔어. 아들이 끌고 가.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뭐냐면 아이고 저런 무심한 아버지를 만나 아들을 어떻게 걷게 하고 자기가 말을 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들을 태워가지고 당나귀를 아들과 아버지가 동시에 탄 거야, 둘이. 그러니까 말이 힘이 들어가지고 쭉 늘어져서 걸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보고 아이고 저런 잔인한 사람 봤나? 아니 당나귀 어떻게 사람이 2명이나 타가지고 아이고 불쌍해라 저 당나귀. 그러네? 아니 그 소리를 듣고 또 안 돼서 가지고 시장에서 긴 막대기를 구해가지고 당나귀 다리를 그 위에다가 묶어가지고 그리고 아버지는 앞에서 아들은 뒤에서 이렇게 메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 그랬게요? 쟤네들 미친 거 아니야? 여러분 남의 말 너무 많이 들으면 미칩니다. 진짜 그래요. 이런 걸 가리켜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다 같이 배가 사공이 많으면 산으로 간다. 배가 어떻게 산으로 가겠어? 근데 다 관점도 다르고 견해도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그걸 어떻게 다 들어줘? 그러면 산으로 가는 거요. 그런 거 다 생각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미친다니까요. 우울증에 걸린다니까. 자아가 상실돼요. 나는 도대체 뭔가? 나는 도대체. 그래서 여기에 매우 작은 일이다. 받을 건 받고 안 받을 건 받지 마라. 그 얘기요. 매우 작은 일이라는 게. 둘째로 바울은 말해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거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나를 생각해. 근데 여기 뭐라 하냐면 4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자책갈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그게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위대한 사도입니다. 위대한 사도.
일평생 뭐만 했어요? 전도만 했어요. 예. 그래서 여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자신에 대해서 얘기해. 근데 이런 것은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만이 얘기할 수 있죠. 우리는 뭐 실수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히 내가 자책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한 해를 마감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그렇지만 이런 말을 하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사실 하나님 앞에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여기 뭐라 그래요? 그러나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지는 못할 것이다. 그 말은 뭐야? 내 스스로 내가 자책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참 의인인 것 같지만 그러나 아니다 이거지.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나는 자책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내가 실수가 많을까? 나는 죄인이다. 실수가 많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알고 짓는 죄가 있고 모르고 짓는 죄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모르고 짓는 죄가 우리에게 더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개인적이기 때문에 좁아요. 생각하고 바라보는 게 좁아. 그래서 참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도 어려워. 근데 하나님은 전체를 보세요. 사람의 마음에 숨은 동기까지 다 봐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옳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큰 죄일 수 있는 겁니다. 자기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이 다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네가 아무리 옳다고 해서 행동을 했지만 내가 보기엔 넌 큰 죄인이다.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해. 넌 그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고 짓는 죄가 많다는 거예요. 나는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으로 볼 때는 전 뭘 잘 모르네. 그래서 여러분 신자가 성숙하려면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두 종류가 있습니다. 뭐냐면 신자는 자기 죄를 깨닫는 사람이 있고 자기 죄를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2018년에도 동일하게 주어졌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 깨달음이 있어서. 감사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혜택을 많이 줬는데도 깨달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은혜인지 몰라요. 깨달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깨달음이 있어야 이게 신자가 성숙하게 되는 거거든요. 시편 말씀에 그랬잖아요. 예? 사람이 깨달음이 없으면 짐승과 같도다. 또 개신교에서 성자라 그럴 때는 죄에 대한 깨달음,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면 그것을 성자라 그럽니다. 예. 행동하는 게 성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되게 중요해요. 내가 자책할 것을 찾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의인이 안 되고 죄인이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모른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역시 무조건 회개해야죠. 우리가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셋째로 그 다음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예요. 하나님의 판단이죠. 자,
다른 사람들이 판단했어요. 내가 나를 스스로 판단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합니다, 결국. 이게 진짜인데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그죠? 오늘 4절 하반절에 보세요. 뭐라고 나오죠? 나를 심판하실 이는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다.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님이에요. 다른 사람이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심판해요? 주님이. 이 심판이라는 것은 평가라는 말이에요. 평가. 평가라는 말도 돼요. 그래서 주님의 판단과 평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신학도 하고 이제 교육학을 전공했는데 교육학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교육학에서 뭘 중요하냐면 여러분 평가를 합니다. 평가. 학생들 한 학기 공부하면 뭘로 평가를 해요? 시험을 치죠. 그래서 출석을 했나 이거 보죠. 그래서 점수를 매겨요. 그걸 평가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 그 평가는 그냥 시험 채점만 하면 돼요. 천만의 말씀. 교육학에도 평가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냥 평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그 평가라고 하는 건 사람이 그 아는 거에 대한 수준을 보는 거거든요. 얘가 얼마나 깊이 있게 아는가? 그걸 평가하는 거예요. 한 학기 동안 얼마나 깊이 있게 아는가? 여러분, 아는 것도 말이에요. 수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처음에 미국에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뭐라냐면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을 보여주겠다 그래요. 그래서 따라갔어요. 근데 그거를 어디냐면 거기 센트럴 파크라고 있는데 공원, 유명한 공원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그 자유의 여신상이 멀리서 보여요. 우리 왜 차를 타고 서울에 가면 63빌딩이 보이잖아. 예? 그래, 야, 63빌딩 저거다. 예?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자유여신상을 봤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거기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자유여신상 봤어. 그래서 내가 아니 그 센트럴 파크에서 봤다 그러니까 나한테 뭐라 그랬게요? 에이 목사님 그게 폰거야? 그렇게 보고 봤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그 배를 타고 그 자유의 여신상을 한 바퀴 도는 코스가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나를 태우고 그 자유의 여신상을 한 바퀴 돌았어. 그러니까 옆면에서도 보고 앞면에서도 보고. 그래서 이렇게 봐야 진짜지. 그래서 내가 봤다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봤다 그랬더니 또 어떤 목사님이 어떻게 봤는데 배를 타고 한 바퀴 돌았다. 천만의 말씀. 목사님 이제 저는 그렇게 안 해봤는데 그 또 코스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배를 타고 가가지고 자유의 여신상의 그 속으로 그 사다리가 돼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속으로 들어가서 사다리 타고 올라가가지고 꼭대기까지 만져보는 코스가 있다는 거야. 그거는 내가 못했어요. 거기까지 봐야 한마디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의 여신상이 이렇더라. 거기까지. 여러분 기독교를 아십니까? 기독교도 수준이 있어요. 제일 낮은 단계가 뭐냐면은 지식이에요. 지식적으로 아는 거. 이게 제일 낮은 단계야. 정보, 인포메이션. 기독교에 대한 정보가 많잖아요. 인터넷 치면은 기독교는 예수를 믿어요. 기독교는 교회가 있어요. 이런 게 많아. 이런 걸 많이 알아요. 그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제일 낮은 단계인데 이거보다 한 단계 높으면 기독교를 이해를 해. 이해를 한다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그래요. 당신 교회 다녀요? 나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물어볼 게 있어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근데 대답을 못하겠어. 나도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이해를 못해.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정보 수준에 머무른 거야. 여기서부터 한 단계 높으면 만약에 예수를 왜 믿어요? 그러면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돼. 이해를 하고 있어, 이해를. 기독교를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 그래야 구원받고 천국 가요. 얘기를 해줘. 그렇군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기독교를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기독교를 얼마나 이해하세요? 그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야 설명해 줄 수 있지. 아, 자기도 이해를 못하면서 남한테 어떻게 믿으라 그래? 이해를 해야지.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무슨 단계냐? 수준이 엄청나게 높은 수준을 요구해.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그 기독교를 우리 삶에 적용하는 단계야. 우리 삶에 뭐라고요? 실천하고 적용을 해. 근데 자, 여기서 제 말씀 들어봐요. 이 3단계가 어려운 게 기독교를 완벽하게 자기 삶에 적용하고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자책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의인이 못 된다. 삶을 여러분 내 물어볼까? 여러분 기독교를 여러분 삶 속에 완전히 실현시키고 있어요? 그거대로 살고 계십니까? 예라고 대답할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어? 그건 어려운 거예요. 완벽하게 그 정신을 실현하는 신자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 불충해요. 죄인인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단계가 자 보세요. 평가는 어느 때 이루어지느냐? 네 번째 단계가 평가예요. 얘기했습니다. 처음은 정보 수준이고 두 번째는 이해고 세 번째는 삶에 적용을 했어요. 자, 들으세요. 이 삶에 완벽하게 적용이 돼야 네 번째 단계가 오는 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독교를 완전히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들면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완벽하게 사니까. 아, 저 사람 신앙생활 왜 저래? 왜 저렇게 엉망으로 해? 근데 만에 하나 여러분이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현실내 못하면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자, 5절 말씀 한번 보면 5절에 바울이 뭐라냐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겠다 그래. 그 평가거든요, 그게. 왜 아무것도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겠다. 대사도가 왜 그러겠어요? 답은 뭐예요? 나도 죄인이다. 다 같이. 나도 죄인이다. 그러니까 평가를 안 하는 거예요. 남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자기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남의 신앙생활을 자꾸 판단하고 평가하면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 그러실까? 다 같이 너나 잘해. 너나 잘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5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주님이 오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두움에서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리라. 마음의 뜻이 나타내질 것이다. 이거 엄청난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그게? 숨겨진 마음이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되는데 그 동기가, 하나님은 그 동기를 본다는 거예요. 그 숨은 마음, 그게 다 드러난다는 거지. 주님이 오실 때.
그 마음이 뭐냐?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동기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웃을 보고 미움이 있으면 이미 살인을 한 것이다. 그 마음으로 본다면 우리는 뭐예요? 연쇄살인범이에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 죽였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을 한 것이다. 나타난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다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릴게, 여러분이 기독교를 완벽하게 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을 자꾸 평가하고 비판하고 이러는 것은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명심하세요. 말을 아끼셔야 됩니다. 엄청나게 큰 죄를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십니까? 예. 완전한 사람은 그렇게 하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인 거예요. 정말로 실수도 많고 부족한 게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게 감사하고, 주님 부족한데 구원해 주셔서 용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로 지옥에 갈 운명인데 그게 믿음이에요. 한 해를 마감하면서 여러분은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예.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출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